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날짜를 기록을 했는데 다리오 왕 4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이 내려져서 포로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성전 기초를 놓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고레스 왕 죽고 그 뒤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또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한 지 2년째에 비로소 에스라서를 보면 그 창고에 있는 조서들을 다 뒤져서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렸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 다리오 왕 2년이에요. 그러니까 학개서라든지 스가랴서는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학개, 스가랴 그리고 이제 에스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으면 그때하고 같은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통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 내용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재개된 지 2년이 됐고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 6년째에 가서 성전을 다 지어서 봉헌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4년이니까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 2년 전에 9월 4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와서 베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표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레셀, 레겜멜렉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한다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없이 떨어지는 거 없이 다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부자고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조금만 주셔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에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우리가 그냥 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를 더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누가 정수기 이렇게 청소하러 오신 분도 부흥 집회 와도 되냐고, 자기도 다른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부흥 집회 있는데 와도 되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오시면 좋죠 하고 전도지 하나 달라고 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정말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새벽 예배도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이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 왜?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새벽 일어나서 가는 것이 기쁨이지 피곤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좀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제게는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저주예요.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막 무겁고 힘들고 피곤하도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다시 영적으로 마음의 힘이 나고 기쁘고 또 활력이 찾아오고 언제 피곤했는지도 모르게 다 잊어버리지는 것인데, 아니 이런 예배를 안 드리고 뭘 합니까? 물론 어디 가서 운동을 하고 뭐 취미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 하고 나면 피곤해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밤에 뭐 하루 종일은 막 잠도 부족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것저것 하면 육신도 피곤한 것 같고 막 찌뿌둥하고 쉬고 싶어도 또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다 보면 언제 그랬는가 모르게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자 하면 야, 그거 같이 좋은 게 어디냐. 오히려 막 세상 어떤 일들 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낫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찬송, 그런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요즘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싶은데도 오지 못하니까 영상을 통해서라도 설교도 듣고 같이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건강해져서 빨리 더 상황이 좋아져서 예배당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참된 예배자들이 되셔서, 진짜 예배자들이 되셔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매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다 시간들이 안 맞으니까 다 못하지만 나라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때 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 때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러 왔지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지만 집에서 왠지 모르게 집중이 안 되고 또 정말로 이렇게 잘 안 되면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안 되는 게 없고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을 안 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10명이 와서 저에게 물어보고 할 수 있는지 따져본다면 다 거의 9명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 될 상황과 처지는 그 중에 하나나 정말 그런 상황인 것이고, 대부분은 할 수 있는데 이 부지런하지 못하고 마음에 열심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은 영적인 강함으로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피곤한 것, 육체가 연약한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하고 영적으로 이게 확 깨어있고 영적으로 영력이 세게 되면 육신을 극복합니다. 이겨내요. 그래야 우리가 사탄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약하면 쉽게 타협하게 되고 쉽게 그냥 합리화시키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이건 뭐 기도 안 해도 될 것들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안 될 것도 되고, 아멘. 안 될 것도 되고, 또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되고, 이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가 5월 중에 금식을 했다. 울면서 근심을 했다. 여기서는 울며 근신하는 거에 대한 건데 사실은 4월에도 5월에도 7월에도 10월에도 이스라엘 역사상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때를 금식일로 정해서 금식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특히 5월은 지금 5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거, 침략당해가지고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울음,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날짜 계산이 그 페르시아, 바벨론식이냐, 가나안식이냐, 유대인식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도 틀리고 계산이 틀려요. 우리 음력과 양력이 조금 틀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5월에 울면서 근심을 한다라는 것은 성전 파괴돼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때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날. 이걸 지금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주의 종에게 물으려고 온 겁니다. 그때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월, 7월 금식하고 애통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한 것에 대한 것들을 슬퍼하면서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 8장에 가면 5월, 7월, 10월 다 그게 전란, 국가의 비운을 맞은 그런 역사적인 그 날들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5절,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렇게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하여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진정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정말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뭔가 칭찬받으려고 왔는데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유, 참 훌륭한 믿음입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금식하던 것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한 거 맞냐? 라고 되려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냐? 아니면 나 잘 되려고 그냥 나를 위한 거냐?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금식 같은 이 성전이 파괴된 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이렇게 슬픈 그런 절기로 삼았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 마느냐라는 묻는 그들의 심리를 그들의 그 마음의 그 어떤 본질을 확 드러내는 겁니다. 확 드러내는 거. 동기가 뭐냐? 확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년을 예배해왔고 30년을 하루도 한 번도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려왔다. 혹은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려왔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새기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라든지 또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잘 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단 하나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봤냐? 진짜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 온 내 정신, 온 내 힘이 순전하게 나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고 내게는 희생이고 내게는 고통이지만 정말 하나님 받으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 드려봤느냐. 그게 진짜 예배다. 그게 진짜 예배. 우리가 욥기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뭐냐? 사탄이 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거 싹 가져가 보십시오. 당장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갈 편, 그건 뻔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아닐걸? 설마 아니겠지. 그렇게 해서 사단하고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에게 하루아침에 그에게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자식, 재산, 건강 싹 가져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그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늘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았다라는 것.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혹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몸은 고통스러워 당장이라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수많은 사람들한테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처럼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조롱을 받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아이고 하나님 벌 주시면 어쩌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받고 사람의 복도 받고 형통의 복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정말 나름대로 정말 잘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영적인 욕망.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려주신 것을 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세상적인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봅니다. 정말 얘가 요거 사탕만 바라고 온 건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온 건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테스트인 것이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때 이 성전이 왜 파괴가 됐느냐? 왜 파괴가 됐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탕은 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실패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다 그거 제거해버린 거거든요.
다. 그런데 이제 새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백성들이 와서 지금 이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더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바로잡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뭐 저의 목회자에게 상담을 듣든 설교를 듣든 여러분들을 위로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고 뭐 다 칭찬도 할 수 있고 있지만 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뭐라도 하나 신앙을 바로잡게 하려고 신앙을 더 온전하게 만들려고 늘 말씀을 주십니다. 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거냐? 아니면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냐? 자랑하기 위한 거냐? 늘 우리에게는 그 질문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대로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십시오. 야야 내가 하는 말 다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단 한마디도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래 나는 내 말을 나도 판단하지 않고 판단할 것도 없어. 내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나의 행동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돼 하나님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내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판단받을 것도 없어. 그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을 나는 그냥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는 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죽는 것도 내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 신앙이고 참 예배예요. 참 예배.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 어제 말씀이 그런 거죠. 안 됩니다. 하나님을 뒤에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언론 앞에 가서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그건 예배를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6장 말씀에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말하면서 외식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맨 먼저 우리가 외식하기 제일 좋은 것이 구제를 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 한번 사람들을 찬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이 동센터에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장으로 그 송파 세모녀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번 추석 전에도 가가지고 다 이렇게 반찬하고 쌀하고 나눠주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 굉장히 그런 거 봉사하는데 좋아합니다. 와서 사진 찍고 시의원도 오고 동장도 오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좋아요.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거, 누군가한테 고맙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게 외식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에게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을 다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친절하게 해주고 뭐라도 하나 더 사주고 뭐라도 좀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또 반사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얻는 거라면 외식이 아니지만 이건 하나님은 없고 그냥 내가 원래 이렇게 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구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훌륭한 인격자야 라는 걸 보이기 위한 그런 동기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백지장 한 장. 그러니까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깨어 있으면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안 깨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을 못 시켜버리고 결국 우리 예배가 인간적인 것으로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라면 그것은 정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제, 그 다음이 기도, 그 다음 세 번째가 금식에 대해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맥락에서 너희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한 거냐? 진정으로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보니까 사실 뭐 다 너 자신들을 위한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금식 묻지 마라. 너 자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라. 금식이나 기도나 다 예배입니다.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변은 옛날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았느냐. 선지자의 가르침은 곧 율법의 가르침으로서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9절 말씀에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그 예배가 우리 인격이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말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의 예배가 예배에 와서 그냥 기뻐하고 자기 기분 좋게 하고 돌아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마음속에 스며들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그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이게 묻어서 행동으로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았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금식 백날 하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냐. 그래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를 드렸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거 가지고 도대체 뭐 했느냐? 그거 가지고 뭘 했느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했다면 그 말씀을 내 행동에, 내 삶에, 내 인격에 적용이 돼서 내 말이 변하고 내 태도가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어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뜻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았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로 다시 드리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짓는 것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다시 세워라. 믿음을 다시 세워라. 예배를 다시 세워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이 되시고 예가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희 금강석같이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하나도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데 그게 뭐 금식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기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예배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진짜 예배라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오늘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까? 그 말씀이 하나도 그냥 내게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서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예를 들어 기도하라 라고 설교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하루에 한 번 기도했는데 이제 2번 기도해야 되겠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만 드렸지만 이제는 저녁 예배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정교인 수련회를 하고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은혜 받고 와갖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막 새겨서 그때는 막 이제는 내가 교회 가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와가지고 실제 와서 일주일 안에 그렇게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그 분위기에 취해서 좋았다라고 끝나버리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행동으로, 변화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이 너희가 정말 그게 너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도대체 너희들끼리 좋아서 흥청청청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린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내가 젖어들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졌다라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라면 그 은혜가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그 말씀이 내 행동으로 내 말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예루살렘 예배를 통해서 사회가 바로 되고 인격이 바로 되고 사람이 바로 되고 그래야 국가도 힘있고 부강하게 세워질 것인데 결국은 예배를 실패해서 나라가 망한 거라고 이 선지자는 해석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었다. 13절 말씀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불러도 나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똑같이 헤아려 주겠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순전하게 우리 예배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초점이 완전히 뻗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병들지 않고 우리의 삶이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영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성전을 재건하듯이 내 신앙을 다시 세운다. 모든 불순물들, 악들, 잘못된 것들, 다 말씀에 저촉되는 것들, 위배되는 것들, 다 그것들 쳐내고 뽑아내고 아예 항아리에 담아서 갖다가 보내버리고, 그리고 진짜 참신앙으로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금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시는 예배, 기도, 찬양, 금식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다시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예배가 무너져서 우리 인생, 삶까지도 황폐케 되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런 일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고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의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모든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이기적인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서 그것이 또한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위배되고 말씀에 저촉된 것들은 과감히 잘라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며,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아감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늘의 가치를 최고에 둠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참된 하나님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